인생은 어디로 쫓아왔으며 어디로 쫓아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법에 참선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 종교가 난입해 있음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직 부처님의 법에 그 참선에 있다. 이 부처님도 그 49년간 깨달으셔 가지고 84,000 법문을 막 근기를 따라서 베풀어 놓았습니다만은 그 소승법 가지고는 이 생사해탈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나고 죽는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깨달은 바른 살림살이 이것을 이제 알아야서 영구히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고요한 부처님을 깨달은 살림살이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귀한 몸, 고전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난 집에 바른 법을 신봉하고 바른 법을 닦아 행해야서 영구히 고통이 없고 영구히 변함이 없는 부처님의 살림살이에 동참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짓지 아니하고는 복이 오지를 않고 이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는 이 지혜가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부처님도 사바세계야 3,000번을 왕만을 하는 그 가운데 좋은 일은 많은 사람이 앞서서 다 행했어서 부처님 복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 지혜도 그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 왕궁 부귀 공명을 저버리고 오로지 나고 죽는 이 고통이 없는 이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일념삼매에서 들어가지고 이 일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불법을 신봉하는 모든 선남선녀도 이 부처님과 같이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번만 의심을 하는 여기에 서서히 섞이는 잠자고 간절한 의심은 몰록만 일어나서 일림이 지속이 되는 과정 호련히 부처님을 깨달은境지가 내살림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금생에 이 법을 만난 지면 우리가 바른 수행법을 우리가 익혀가야 되지 껍데기 불법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른 부처님을 깨달은 수행법이 이게야말로 부처님 당시도 원숭이가 부처님 참선은 그 강경을 홍을 내다 다 도를 깨달았거든. 80대 용녀 예시가니가 부처님 법문 듣고 8살에 몰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전한 법문 이 잘 듣고 행하는 여기에 이제 성근이 전생에 닦은 이들은 금생에 해결이 되지만은 처음 오는 이는 그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딱 금생에 닦은 공덕으로 금생 길가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는 길증고 이루어진다. 그래.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당에 들어온 보니 총무원 서울 총무원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불우 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암에 모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정산 전 전국에 수십만 사원이 있지만 종정선사가 거주한다니 저 1차가로 여와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시 보시는 정성가 한 분에 있는 것이지 대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동참을 바랍니다. 요전의 법회는 이제 그 해열 선사께서 경허선사로부터 깨달은 그 연기를 본문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해열선사로부터 그 법을 이어받는 운봉선사의 깨달은 연기를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 이제 운봉선사는 부처님의 그 법을 깨달은 그 가섭존자 아란존자를 면면히 내려와가지고 77대의 그 법을 이어받은 대선지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헤어를 선사가 깨달은 그 인증서를 제자에게 내리시기를 마음에 흡족해서 이제 도를 깨달으면 인증서를 꼭 줍니다. 이제 이것이 없는 것은 바른 진리의 견성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가풍을 세워놨다. 제자에게 이제 모든 법문이 막 학연 명백하고 일일이 문답이 명확하니까 막 제자를 봉했다. 일체 유의법은 일체야 함이 없는 법은 함이 있는 법은 법무진설성이라 본래 참되고 실다운 모양이 없은지라 어상의 양무상함의 저 상 가운데 상이 없으면 허상이 다 없으면 곧 이름이 견성이라 성품을 봄이라 마음의 성품을 봤다 그 말이에요. 모든 행사 있는 상은 본래 상이 아님이요 실다운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님이요 상이 없는 상도 없고 또한 머문도 없다. 곧 이와 같은 이치를 쓸 줄 알면은 즉시 견성도인이다. 진리의 법을 깨달은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내려야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안 멀읍니다. 그리고 바른 부처님의 깨달은 살림살이를 갖춰가지고 천춘만대에 이어내리게 갖고 이러한 가풍이 오늘날 한국에 한가닥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봉선사는 지방 선언을 이제 행각하고 다 한철사 안거를 같이 지냈다. 그래 인정을 받은 후에 그래 대중과 같이 여법히 이제 그래 잘 정진에 몰두하시고 했는데 하루는 경기도 그 망을사에 그 제방에 발생한 시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어서 모든 반연을 끊고 오로지 부처님을 깨달은 이 살림살이를 깨닫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주야로 정진에 몰두하다 해가지고 그 사방에 통문을 내가지고 30여 명의 발심한 시임리가 모여가지고 결제에 임했습니다. 결제에 이제 임해가지고 여법히 이제 그리 잘 이제 정진에 몰두하고 있고 방을 짜는 데 있어서는 조리 스님으로서는 이제 용성 대선설을 조실로 모시고 선도 그 소임으로서는 조기종 초대 종정이신 서구 선사를 모시고 또 입승은 이제 운봉선사를 모셔가지고 여법히 대중이 막 아주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견성에 목표를 두고 막 모든 시비장들을 따놓고 오로지 하도 일림에 우리가 총 생애를 걸자 하셔가지고 막 정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법회일이 도래해가지고 용선선사께서 법상에 딱 오르시니 조리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당신의 참모습은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 도인도 보지 못하면이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 멋진 법문의 일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대중은 아무 답이 없는데 운봉선사가 일어나서 답을 하시기를 유리독 속이 몸을 감췄습니다.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유리독 속이 몸을 감췄다. 그러니 조리 스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막 갖다 붙다 점검 안 하고 즉시 법상에 내려서 조실방으로 막 갔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이제 산성의 스승인 그 행곡선사가 40년 전에 묘가늠사에서 진제 네가 만약 용선선사가 되었던들 그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고 답을 하고 갈 때에 용선선사는 그만 법상을 내려서 조실방으로 갔는데 진제는 어떻게 점검을 하려는고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내려가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자가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사자는 아주 부처님을 비유한 겁니다. 멋진 그 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답이라 하는 것은 아주 석가정강,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개보다도 빠르게 훈금해서 나아야 됩니다. 우물쭈물을 하면 아주 태상이 가리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도를 탑해서 바른 정하는 눈이 열리야사 바른 답이 척척 나오지. 그래야만 그 태상이 가리가지고 우물쭈물하면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유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는데 어째서 그런 답을 했느냐?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 도인도 보지 못하며니 여기에 모인 대중은 어느 곳에서 참나를 불러는고 한데 저기 이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아니 그 조르스님께서 말없이 법상에 내려가셨다. 내려가는 것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을 하고 한마디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 더 금상첨화로 멋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일생생활에 하도를 딱 들고 1분 1초도 다른 망상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하도에 몰두하실 것 같으면 모든 중생의 갈등이 다 없어지고 아주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흐르는 물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도도히 흘러가면 그때는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릅니다. 한 번 앉았는데 며칠이고 몇 달이고 지내가 버립니다. 부처님도 한 번 앉아가지고 6년 세월이 흐르는 것을 몰랐거든요. 어느 옛날 그 중국의 시인은 톡을 해서 이제 그 높은 고암에서 이제 눈이 오고 하니까 두선하다는 마을로 못 내려가니만 만반 준비 나무와 식량을 딱 준비해 놓고 내가 석 달 동안에 어떻게 했던가 이 대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큰 신심과 용기를 내가지고 만반 기회를 준비를 해놓고 잠깐 혼자서 방에 딱 하도를 들고 앉았는데 3, 4개월이 흘러버렸다. 한번 앉아가지고 그리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앞산에 봄에 와가지고 네모에 새엄이 쏟아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도가가 하도가 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매가 되는 이 과정에서 도가 열려야 되지. 이 중생의 큰 악동강 모래알 숫자 같은 많은 전생에 좋고 낮고 미워하고 고하는 것만 있겠거든요. 그 무서운 태산과 같은 바우 덩어리를 깨는 데 있어서는 1년 3매가 아니고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금생에 단단히 먹고 이 대중이 하선에는 한 80여 명 금년에 사는데 그 옆에 너무 허물 불평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도 들고 1년 3매에 몰두하면 밥값을 하고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상하선언에서 멋지게 공부를 잘해서 이 일을 해결했는데 전신전력을 우리 다해 보십시다. 운봉선사가 이제 그 망을사에서 한철을 잘 하시고는 충청도 수덕사 망공선사가 주석하는 또 그 희상을 반항지에 가서 방부를 드렸어요. 방부를 이제 딱 드리고 이제 여법이 이제 참선정제에 몰두하고 있는데 망공선사께서 이제 보행을 대중에 1시간 딱 정지는 보행을 도는 그 가운데 법문을 하시기를 중국의 옛날 웅거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이제 큰 절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조르스님을 청해서. 그래 회상을 하니 사방에서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모이는데 항시 법회 날은 그리 많이 모여가지고 고전한 법문을 듣고 들어가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내도 산중에 조그마한 토굴을 지어놓고
참선하면서 아서 인사드리는 배도 없고 그 법문에 참여하는 배도 없는 그러한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운거 선사가 시자로 시키사 신부름을 보냈다. 그 가서 독일의 스님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찌 큰절에 운거 대선사가 출세해서 사방에서 무수 그 단을 간 신도들이 모여서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고 하는데 어째서 내려와서 인사도 안 드리고 그 고전한 법문을 듣지도 않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시자가 시기 가서 그러니까는 시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가사 서가가 하이네 하더라도 내는 거기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다. 법문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그거 막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집을 지어 삐렸어요. 그냥 하나무잉이 돼 삐립니다. 그러면 아무 진치가 없지요. 이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먼청 깨달은 그 성각자가 아니면 그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개인이 알았고 알았다 하는 것은 착각을 하는 수가 부지 기수입니다. 돌미 채도를 가지고 이거 막 금덩이다, 은이다, 아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막 그릇 세월을 보내고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수송 없이 진리의 도를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것은 천마에 들어가 못을 박았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 시장에 가서 그 온거 도인이 출세해가지고 사방에서 운집 해가지고 아서 막 법문을 듣고 그리 가고 왔는데 아서 인사도 안 하고 어찌해서 법문을 들어 안 옵니까? 아니 가령 서가가 하이네도 내나 나아가서 법문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거든. 시가 와서 이제 그렇게 딱 조심했게 아래님께는 네가 걸음을 한번 대라 그랬습니다. 여름철이라 그 조리스님이 그 신도가 잘 옷을 막 비옷을 한 벌 해준 거를 그걸 다 싸서 이 옷을 갖다 그 암자스님이 깃들이라 했거든. 이야 이제 잘 들고 올라가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큰절 조리스님께서 이 옷을 드리는 겁니다 하니까. 옷을 내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부모에게도 탄 옷도 일생을 다 입어 뜨르지 못했는데 어찌 이것을 입을 수가 있느냐 갖다 드리라 가져가라 하거든. 안 입다니 가지고 내려와서 조리스님한테 아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번 더 해라 하시거든요. 부모에게 부모가 준 옷도 일생을 다 수용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이 옷을 내밀었으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하면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시장 가서 인사를 하거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어떠한 옷을 입었습니까 하니까 이 토글스님이 막 벙어리가 돼가 답을 못하거든. 근데 내려와서 좋습니까? 아니 내가 원래로 그 토글스님 의심했다. 안목이 없는 줄 그 의심을 접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스님이 막 딱 토글에다 앉은 채로 막 이 몸뚱이를 벗어 빌었어요. 앉은 이 참선은 이러한 바른 자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돌아갔으니까 토글에 있었다 가서 막 그 이제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하정하니까 불을 지니까 막 사리가 쏟아졌다는 소문이 막 산중에 분분하고 오색강명이 막 허공을 찌르고 막 그러니까 막 산중이 떠들썩거든. 그러니 조리스님께서는 그거 보니 그 사람은 그 공부 실력 가지고는 뭐 바른 사리도 나올 수도 없고 바른 강민도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산중이 저리 막 떠들썩하니 천성 내가 그 하정장에 가봐야 되겠다 가서 사리 가져오너라 해서 사리를 맨날 가져왔는데 막 가난이 오색 그 무지개도 사라지고 사리도 흔적 없이 막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조리스님이 하는 말이라 오색 사리가 팔고 그 사두가 나고
오색강명이 온 세상을 두루 강명을 놓더라 해도 당시에 내가 묻는 한마디 법문,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바른 답 한마디 믿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행상은 그 부처님을 깨달은 진 법문에 그건 도저히 이거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떨어지지 말고 아주 하도가 순인이 되어서 부처님을 깨달은 살림살이 거기에 이르러야 해양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이제 사람이 이제 명이 다해서 딱 숨이 떨어져 크면은 쇠까꾸를 가지고 딱 목을 밀어 잡으러 옵니다. 그 안 잡히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도를 깨달아 가지고 모든 성인과 모든 천룡팔부가 보지 못하는 적적 고요한 삼매낙에 편안히 머무르가 있으면 백천염라대왕이 잡으라도 안 보이서 뭔가 갑니다. 거기 이제 고요한 적적 삼매의 그 깨달은 낙입니다. 그 낙을 이제 수용해야 잠깐 앉았는데만 몇십 년이 지나가고 몇백 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낙입니다. 이게 이제 견성을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도 깨달아가지고 이 적적 삼매낙에 편안히 머물러가 있는 거로 잠깐 앉았는데 수백 년이 흐르고 천년이 흐르고 그리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수행이 이제 이 견성, 바른 안목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판만장경은 거꾸로 끼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덕사에 가서 딱 방부를 드렸는데 망공스님 이상에 망공스님께서 이제 보행을 하시면서 법문을 하시기를 그 암자 그 토근 스님이 바른 진리의 눈을 깨달았다면 어찌해서 묻는 그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하는데 답을 얻지 못했으며 어째서 그러면 또 오색 강명을 낳았느냐 답을 자가 있거든 답을 해보라 하니 그 운봉선사가 답을 하시기를 겨울에는 진주 목화면 옷을 입고 여름에는 안동포 그 서늘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멋진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척척 나온다는 것은 천고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제방에서 서로 조실로 모신다고 서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 내원사에 이제 천선상 내원사에서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파입니다. 요즘 비구니가 있지만 거기서 세상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한국 선사 그가 16세 당시에 이제 폐모 밑에서 이 땅에 행님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내원사에서 그 중이돼 가지고 참선바에 있는 줄 알고는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경주 영일 건에서 그 걸어서 딱 천선상에 이르니 그 시인네들이 그 계야짐 안에서 밥만 먹고 딱 앉아서 말없이 참선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16묻는 그 동자가 어머니를 보고 내도 형님 따라 이어서 돌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살 묻는 그 행자가 이제 고향주로 하면서 시임내 고향주로 하면서 하도를 타가지고 열심히 아주 공부에 몰두를 했습니다. 고향주 하면서. 그래 이제 봄날이라 아주 따뜻하고 산에서 산에도 다 꽃이 피어오는 그런 봄날에 딱 문을 열어놓고 마루에서 이제 고향이 끝나고 다 채워놓고 딱 앉아서 그 하도 산매에 딱 들었는데 산골 바람이 불어서 할거딱 문을 닫는 그 소리에 하도가 해결이 되었어요. 행자가 16살 묻는 행자가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년 뒤에 가지고 18살 먹는 때인데 한 2년간 행자놀이를 하고 고향주를 하다 그리 됐는데 하도가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문짝을 치는 거기에 문이 닫는 소리에 막 하도가 해결돼가 조실방을 찾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 코 흘리게 행자가 보니 막 영 태도가 다르거든. 운봉 조리 스님이 딱 보니까는 옆에 그 몽침을 갖다 딱 내놓고 일러라 있거든. 들어오는 모습이 다르거든. 일러라 뭐 하니까는 그 버릇없으면 몽침을 촥 비리거든. 그 어른 앞에 아니 다시 일러라. 그 차는 거 안 된다. 아니 다시 일러라 하니까 천불만도인이 일천부처님과 만도인이 다 내를 쏘겠습니다. 행자가 입에서 이긴 터져 나오는 게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인인개개의 심성 속에 똑같이 다 진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 비단결 같은 그 중생의 업이 가리가 있는데 그것만 이따 거듭비우면 다 현전하는 법입니다. 18살 묻는 행자가 천불만주사가 토하지 못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10년간 총애를 받으면서 연말해가지고 그 제자에게 막 법을 전했습니다. 열반하시기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물었어요. 스님 언제쯤 사바세계를 열고 열반에 드실랍니까? 하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토끼 꼬리 빠는 날까지 그러시거든. 몇 달 전에. 정월 달은 범달이요. 저 사주 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월 2월 달은 토끼 달이요. 3월 달은 이제 형들의 음력으로 좀 그렇습니다. 달 얘기가 다 있지요. 토끼 꼬리 빠진 날 간다. 토끼 꼬리 빠진 날 간다. 그러시거든. 그 날이 이제 음력으로 2월달 마지막 거음날이라. 거음날에 가까이 모시는 제자들 신들 다 오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오늘은 내가 시연이 다 해서 이 몸 벗고 열반에 들으니 고요한 진리연하게 뭐 들으니 너희들은 내 지도화가 한 바와 같이 잘 정진에 몰두해라 그랬거든. 어떤 것이 제자가 물었거든. 어떤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하니 진리의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님일세 하거든. 선사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느 분을 의지해서 이 불법을 지도를 받고 해야 됩니까? 하니 적은 내 갈비봉에 앞산의 갈비봉에 산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비가 묻어오는데 우장 사갓을 두르고 우장은 이제 이거 촌에 요즘 비늘이가 많이 있지만 촌에 우리도 클 때 보면은 그 농부들이 그 산에 띠를 미해 가지고 이게 딱 둘러가지고 농사 짓고 비 올 때 모도 심고 논도 메고 그럽디다. 우장과 삿갓을 다 머리에 쓰고 논에 김을 밀어 갈 거나 자풀을 밀어 갈 거나 장단을 치면서 육자변이라 한 불이 붙이거든요. 그러고는 다 반드시 다 누워서 가지고 내는 가리라. 이렇게 막 사방에서 참 가신다니 그 중생의 이별이고 대단하거든요. 집집마다 그 시달림에 가보니 온마다 어른들이 돌아가면 보면 돌아가면 돌아서서 다 앉아서 막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거든. 그러는 아는 집이 없습니다. 그 슬픈 거. 그 우님께 내를 불러서 스님 내를 불러서 어디다 실라 하느냐 하고는 막 갚으셨습니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 이제 들리기 전에 이제 행국선사 제자에게 인증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부행곡 해림에게 붙이노니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의 법을 붙이노니 그 말이에요. 설의 무문이는 서쪽에서 부처님이 인도에서 출생하셨거든요. 설에서 온 문자와 도장이 없는 그 진리는, 부처님을 깨달은 그 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그 진리는 심오하고 심오해서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만약 전하고 받음이 없는 그 자체조차도 여일 것 같으면 옷도 보동행이라 까마귀는 날고 토끼는 달린다. 까마귀와 토끼는 동행을 안 하거든요. 하나는 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달리는 짐승이다. 까마귀와 토끼는 동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인증서를 이제 쭉 주시고는 이제 열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법문을 마칩니다. 잘 마음 속에 간직하시고 이제 각자 하도 이제 결제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신도들은 이제 집에서도 항시 하두를 딱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하는 법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어떤 것이 참나인고 천번 만번 하루에 의심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심이 싹 그만 본판에 넉넉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미워하고 고하고 온갖 욕심, 시기 질투 다 없어지고, 하도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가는 인연이 오면 너도 돈이요 내도 장보가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은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 아무만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 금생에 멋진 선물을 모든 인류에게 주고 가십시오.